오늘 우리 지난주에 또 계속해서 우리 종의 길, 종의 도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화려한 종교적 리추얼, 예식도 아니요, 교회까지 많은 사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종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왕되어서 산다면 그것이 목사의 강단이랄지라도 설교한 이 자리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기 자랑의 현장입니다. 우리 지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정인과 종의 삶을 사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올 초에 끊임없이 종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을 따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지만 다음 주도 한 번 더 이렇게 종에 대한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종의 길의 두 번째, 우리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미 말씀 속에서 많이 나누었어요. 또 영모임 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면서 충성도 나누었어요. 압니다만은 다시 마음을 다잡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모습, 충성됨의 그 모습을 함께 찾고 내 속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이며 최초의 국립공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못 해야 됩니다. 알면 안 됩니다. 알면 비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최초의 국립공원은요,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는 그것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고, 그것이 아주 큽니다. 두 주에 걸쳐 있거든요. 두 주. 와이밍주하고 몬타나주 이렇게 걸쳐서 아주 큰, 제가 한번 가봤기 때문에 감히 말합니다만, 진짜 엄청납니다, 거기가. 이 옐로스톤에 가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요. 독특한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지구가 맞나 이런 느낌의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명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이저라고 하는 건데 뭐냐, 이 가늘천이 있습니다. 가늘천. 뭐냐면 뜨거운 안반이 있어서 그 속에 있는 지하수가 끓잖아요. 끓으면 위로 팍 솟아오르는 것 아시죠? 그걸 가늘천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가이저라고 말하는데, 이 가늘천이 보면 진짜 장관이거든요. 뜨거운 물이 짧게는 작은 것은 몇 미터 올라가지만 큰 것은 15m, 20m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것은 정말 큰 폭포처럼 쏟아지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가늘천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가늘천이 뭐냐면, 이 가늘천은 크지도 않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리고 대단하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가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Old Faithful Geyser라는 것입니다. Old Faithful Geyser. 번역하면 오래되고 충성된 가늘천,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늘천, 말 그대로 물이 자기 마음대로 솟아올라요. 어느 때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가면 하루 종일 기다리도 꿈쩍도 안 하고 며칠 기다리도 꿈쩍 안 하는 것들이 어떤 날에는 30분 간격으로 솟아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기만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 항상 65분마다 64분 또는 66분이 되지만 65분마다 끊임없이 딱 시간만 되면 물을 뿜기 때문에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이 Old Faithful Geyser라는 이 가늘천이에요. 크지도 않는데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왜? 정확하게 그때 물을 뿜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오늘 주제가 충성인데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와 비슷합니다. 충성은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자, 바라는 자, 혹 종의 마음에서는 주인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마음에 딱 드는 자, 이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오늘 함께 정의하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26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지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라면서 이 충성을 한 번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시켜도 안 하는 사람. 두 번째, 시킨 것만 하는 사람. 세 번째, 안 시켜도 찾아서 하는 사람. 이 고용주나 주인이나 어른 입장에서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할까요?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세 번째 사람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든 뭐 집단이든 군대든 아니면 어디 사회든 간에 이 세 번째가 마음에 들지만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도 이 세 번째입니다. 괜히 해가지고 일을 만들거든요. 그러나 공동체의 발전 혹은 생명력은 이 세 번째 사람에 의해서 거의 다 만들어집니다. 기독교인에게 말하는 충성은 이 세 번째입니다. 적극적입니다. 혹은 주인의 기대대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버립니다. 이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가 열심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 반대 사람들, 나태함, 게으름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윤리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저지른 범죄, crime 또는 이 저지른 죄만을, 행위로만을 죄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것도 물론 죄지만 다른 죄도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commission의 죄와 omission의 죄인데 commission은 뭐냐면 저지른 죄예요. 악함들, 토색, 간음, 우상숭배, 살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죄가 있지만 기독교에서 하나의 더 죄가 있습니다. 하지 않음의 죄, 생략의 죄, 오미션의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읽었던 것과 나타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라는 것은 죄로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세상 윤리와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한 차원 더 나아간 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므로 게으름, 나태함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종에게 있는 죄가 있다면 바로 이 하지 않음의 오미션의 죄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책망받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교회 다니신 분이라면 수십 번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이죠.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천지 비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 그리고 제일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에 속한 이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이 넉넉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종의 재능대로 혹 능력대로 그의 일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의 삶을 다 알고 있는 지혜로운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달란트 잔치할 때 달란트는 종이 뭐 쪼가리 하나입니까? 동그란 거 하나. 달란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일반 사람들이 일반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한 달란트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의 20년 품삯입니다. 20년. 6,000일의 품삯이거든요. 한 달란트 얼마라고요? 6억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일당 10만 원 받는 사람이 20년을 저금하고 저축하고 살아야 될 돈이, 받는 돈이 합계가 6억입니다.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종을 알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나 능력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만큼 줘야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차별이 절대 아닙니다. 차별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그 차별이 아닌 걸 밝히겠지만 차별이 아니에요. 평가가 아니에요. 그의 삶을 위하여서 이 청지기에게 이만큼 주면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들지 않고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청지기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읽었던 말씀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보자 이래 말하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들이 와서 주인과 회계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와서 주인에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동일하게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만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준 만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충성됨을 지금 말하고 싶거든요.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으니 칭찬해 주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칭찬해 주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아도 글자 하나, 헬라 원문을 살펴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우리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종에게, 남긴 자에게 하신 주인의 칭찬, 읽었던 2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신 주인의 칭찬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오니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하는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도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주인이 바라는 것은요, 이 능력을 넘어선 그 무엇을, 이적을 나타내라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만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주인은 그의 삶을 평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에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엉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그는 일도 안 하고, 둘 다 장사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은 열심히 장사하라는 것이 주인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의 명령을 그는 거부해버리고 뭘 했죠?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보자 할 때 그냥 그 원금만 보여준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이 가르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1년에 마치 12월 달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셈하시는, 회개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만약에 5달란트 했던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장사했는데 시대가 하수상하여 쫄딱 망했다 칩시다. 우리말로 말아먹었다 칩시다. 주인이 계산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쁜 아닙니다. 주인은 그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분이시지 얼마나 남겼느냐는 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말아먹어도 주인은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날들을 살다 보면 한국에서 살던 자와 미국이 아니면 영국, 호주나 아니면 저 북한이나 무슬림권이나 중국이나 다 기독교인들이 살지만 삶의 자리,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천양지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말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남겨놓은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날들을 살아내었느냐, 이것 가지고 주님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 넘게 받은 자가 10달 남겼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이 임했느냐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그 중심을 가지고 평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적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남긴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 살았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기에 삶의 열매는 안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하면 어떤 큰 교회를 몇 교회 만들었느냐, 혹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했느냐입니다. 우리 화요일 날 모였던 분들과 나누었지만, 얼마 전에 나누었지만, 저 합천에 목사 친구 하나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루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과 한 분, 두 사람이 새벽 기도를 몇 년간 했습니다. 왜 농촌에는 그런 분밖에 없으니까, 성도들만 안 되니까.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안 나와요.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가 농촌교회이기 때문에 작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모님은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말만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셔서 교회 돌보시고 주중에는 부산에 계셔요. 그래서 평일에는 목사님 혼자서 식사하시고 준비하고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가니까 목사님이 안 나와 있어서 그 여섯 마리씩 권사님이 목사님 서재를 두드립니다. 목사님 주무시는 집에서 목사님 하는데 문은 열리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을 켜보니까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제 친구 목사예요. 그의 삶. 저희 집 뒤에 S로 시작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사직동에. 거기에 담임 목사도 똑같은 친구입니다. 한 번씩 세 사람 모일 때도 있어요. 이 친구 다 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충성되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냐라고 아무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께 주신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주인의 말씀에 부합하여 열심히 하루하루 장사를 합니다. 말아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잘했다. 오늘 그때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해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충성됨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처음에 모든 지체들의 삶의 양식이,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열매 결과, 거기에 내 마음이 쏠리고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이 땅이잖아요. 거기에 마음 쏠리면 주의 일 못합니다. 낙심되고 힘 빠져서. 그 평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볍게 넘겨버리시고 진짜 우리의 중심을 평가하시는,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새말날 오메가 포인트, 내 이마에 죽음의 찬 이슬이 맺히는 그 순간에 그분을 만날 때에 주인이 우리와 회개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여러분과 제 귀에 들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입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쩍게 두었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다가 망하면 혼날까 싶어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 앞에 엄히 책망받은 자의 구차한 변명입니다. 장사하다가 말 안 먹어도 되는데, 괜찮은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장사하다가 말 안 먹으면 혼날까 싶어서 원금 보전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 차를 어두운데 내가 쫓아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이 땅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의 평가에, 세속의 평가에, 세상 가치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지를 못합니다. 움츠려듭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누가 어떻게 말할까 싶어서, 어떻게 평가할까 싶어서 내가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성경 보면 이 변명 때문에 주인이 더 화가 났어요. 차라리 내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더 나았을 터인데, 이렇게 자기의 게으름을 주인 탓으로, 자기 외에 다른 탓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인이 더욱더 화난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남 탓 잘하는 사람.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봐도 아픈 데 없는데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머리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무리 봐도 아픈 데가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 끝이 골마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아프니까 머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 여러분, 남의 탓 잘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를 못 봅니다. 그래서 모든 아픈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야 아는데, 보이는데, 발견되고 회복이 되는데 끊임없이 다른 것을 탓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 보고 많은 거 남기려느냐? 주어진 것 충성됨으로 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칭찬했던 칭찬의 내용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착하다는 말은요, 내 뜻을 제대로 알고 선하게 반응했네라는 뜻입니다. 충성되다는 말이 뭐죠? 내 말을 믿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살았네 이 말입니다. 이 충성되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피스토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분을 향한 전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충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신실하게 충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충성을 말할 때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을 저는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국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두 사건, 두 종류의 사람을 충성됨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역대상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역대하성 11장에 가면 다윗의 왕국에 그 강력한 왕국에 엄청난 충성스러운 군대의 장관들 충성된 30명의 사람들을 이름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 참 훌륭하다. 그 중에 한 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는데요. 그들의 충성을 이렇게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의 왕국에서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예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다윗 군대가 블레셋과 오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전쟁터가 어디냐? 다윗과 이스라엘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은 어디 있느냐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 쪽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군대가 딱 이렇게 맞서 있는데 다윗 왕이 서서 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옛날에 내가 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그 근처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참 그 우물 맛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물이 없겠습니까? 그냥 답답하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입니다. 이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세 명의 군대 장관이 군인이 일어나서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놀랐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왕의 말에 저렇게 반응하는 그들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그 물을 받아서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전제처럼. 그건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입니다. 피입니다. 그들의 충성됨을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에, 왕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던 왕의 말에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충성스러움에 대하여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그들의 물을 받아서 마시지 않고 마치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듯이 그 물을 제단에 부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건 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의 충성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충성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제라도 말씀하옵소서 왕이시여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요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쪽 구석이 아련합니다. 동일의 다윗 시대인데 다윗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지만 다윗이지만 성군이지만 그것도 인간이라 실수를 합니다. 다른 군인들은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 혼자 왕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모욕함을 보게 됩니다. 왕궁 높은 곳에서.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함께 잠을 자버립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누구냐라고 물으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싶었어요. 나중에 이제 애가 태어나면 드러나잖아요.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이 군대에 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왔어요. 우리아야 수고 많지. 오늘 내가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애가 태어나도 변명할 건덕지가 있잖아요. 못된 다윗의 악함입니다. 그런데 왕이 특별하게 쉼을 허락하는데 휴가를 주는데 이 충성된 자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이 우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난 역대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낙가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얼만큼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됨의 표현입니다. 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불러서 이렇게 쉬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편히 눕겠습니까? 아직도 전쟁터에 전쟁이 한창인데요. 절대 못 내랍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충성됨입니까? 이에 다윗이 그러면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의인을 찍어 편지를 적어서 이 우리아의 손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압 대장군한테 가서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요압 대장군이 다 편지를 펴보니까 뭐죠?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선봉을 세워서 성 밑에 가서 전쟁하다가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관계로 이 우리아는 정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우리아의 충성됨이 그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시대에, 악한 세대에 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도 있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충성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의 충성이 그의 죽음으로 귀결돼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확 뒤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우리아의 충성됨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게 진짜 충성됨입니다. 그 공동체가 다윗이 왕으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여서 진리와 공의만이 흐를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사람의 모임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악함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나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홀로 푸른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충성됨의 모습입니다. 아니, 세상이 악해서 나 그렇게 살았다라고 변명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진짜 충성이에요. 충성하기 힘든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평가에서는 죽음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충성은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맡은 자의 충성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의 충성스러움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충성되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참 한글이 너무 좋아요. 충성이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충자잖아요. 마음 중심에 성, 이를 성자입니다. 말씀 언변에 이를 성자입니다. 말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요, 내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고백한 대로, 들은 대로 이루어내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충성,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딸과의 약속이라도, 내 부하 직원과의 약속이라도 내가 뱉은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의 마음 자세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뭐라? 충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먹을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 먹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하다 보면 저 혹시 안도현이라는 시인 아십니까? 안도현. 그분이 지었던 시의 유명한 시 있죠. 연탄재 시 아십니까? 참 재미있는 시입니다. 그 제보 시에 세 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연탄에 관계된 시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타버린 연탄재 발로 한 번으로 차지 마라. 왜? 이 연탄 한순간에 뜨겁게 탔다가 죄가 된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한번 뜨겁게 한번 살아본 적 있느냐? 그렇게 살지도 못해놓고 왜 다 타버린 흰 연탄을 발로 차느냐?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연탄이고 희게 보이는 것은 이미 자기의 뜨거움을 가지고 까만 연탄에게 자기의 뜨거움 다 살려놓고 희게 되었으니 이 연탄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연세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현재가 있는 것이고 그 열정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뜨겁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그 연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연탄 한겨울에 빙판에 얼음 바닥에 뿌려져서 지나가는 사람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게 부서져서 뿌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탄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사셨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마지막 순간 다음 세대가 쉬이 지나가도록 죄로 뿌려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충성됨입니다. 첫날 만날 활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뜨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돌아갈 날이 되면 마음, 육체, 과거만큼 못 살아요. 뜨겁게 시간을 못 들여요. 열정을 못 들여요. 상관없어요. 잘 살았으니 이 모습 아닙니까? 바라긴 오늘 흰불의 소리들 연탄재처럼 멋지게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 4장 보고 마칩시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칩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주인의 마음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얼음 냉수. 팔레스틴 지역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곳에는요, 우리는 가을에 추수합니다만은 이 땅에는 초여름에 밀 보리를 추수하거든요. 계절상. 여름부터는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를 따기 때문에 늦봄에, 초여름에 이 추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이 추수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물가에 물 한 모금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시원하면 얼음 냉수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충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 그 주인에게는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평가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바로 그겁니다. 주인의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지만 내가 그 모습이 너무 내게 좋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길른 부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소명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다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소명에 반드시 붙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충성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헌신이, 그 충성이 결코 자랑하는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것이 맞다면 내가 어떤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그것이 과연 헌신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반응은 내게 주신 날들 성실하게 내가 고백한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들은 말씀대로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나 자녀를 대할 때나 직장의 상사나 부하를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에도 이 땅에 종으로 살고자 하는 자의, 즉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의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 한결같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이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이 아름다운 삶의 충성스러움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위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